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상가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들거 붙여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들을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엿을 창조하게 하사 셈의 자손이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하는 시선, 덮어주는 사람. 정죄하는 시선, 덮어주는 사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로 시작하죠.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노아였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게 막 복잡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이른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40주를 쏟아붓고 또 그로부터 7째 달 되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췄고 601년 첫째 달 초하루 날에 땅에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비가 오고 땅이 마르는 시간이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 시간 동안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고 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지금 어디로 갈지 그냥 뭐 폭풍우가 비바람이 불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막연하게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과 뭐 동물을 하나님 보호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노아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비는 계속 무섭게 쏟아붓고 있고 아마 그들은 그 전과 전무후무한 그런 정말 뭐랄까 지구의 대격변을 경험한 세대 아니겠어요? 어땠을까? 40주열을 비가 쏟아냈고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땅에 막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어쩌면 굉장히 무섭지 않았을까? 언제 비가 그칠지 모르는 방주 위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랬던 삶. 근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우리 삶일 수도 있겠다. 어떤 때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 같고 중심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이렇게 평탄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늘 또 평탄할 수도 없는 삶이 우리 안에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 한 주간의 삶을 지나서 또 여러분이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홍수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그 세계에 관영했던 죄악을 쓸어버리고 멸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심판,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런데 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던 은혜를 보았던 노아의 순종으로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그 삶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창세기 9장 1절부터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9장 1절 전반부에는 보면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명령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약간 다른 것 자체는 뭐냐면 이제 육식이 허용되는 장면도 등장하기도 하고 동물을 이제 먹게 하죠. 그건 이제 핏째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홍수를 겪은 노아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과 후에 이토록 비가 많이 쏟아지는 걸 경험하지 못한 노아가 흔히 창조과학자들이 말할 때 그때 하늘의 궁창이 터지면서 이제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비가 오기도 하고.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뜬금없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 오늘 본문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비가 올 때마다 노아는 어땠을까? 비가 올 때마다 노아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냥 소나기 내리는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40주를 쏟아내고 땅부터 하늘부터 어디든 다 열려있는 곳에서 이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쏟아내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가. 자기들은 살아남았지만 이 심판이 그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심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또 친절하세요. 내가 물론 더 이상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어떤 언약을 맺으시죠? 무지개의 언약을 맺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이런 언어를 썼나?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나오는 보우라는 단어는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의 퀘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존재해요. 무지개라는 뜻도 있고 환이라는 뜻이 존재해요. 이게 뭔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자,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지개 보통 이렇게 뜨잖아요. 활 모양이잖아요. 활 모양.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활에 이제 시위에 화살을 딱 걸면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되나요? 하늘로 향하게 되죠. 그죠? 이게 땅으로 향하게. 그러니까 그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혹여나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아까 트라우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굉장한 트라우마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놓은 거죠.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화살은 하늘로 향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들의 트라우마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강력한 자기는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심판의 세대에 노아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좀 맛을 본 사람들은 무서운 줄 알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람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비행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 많이 만나요. 법원에서 이제 문제행동 소년법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이제 그 소년법에 나오는 처분 기준이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보통 1호는 그냥 아주 경미하니까 보호자의 강호라는 표현을 써요. 법적 용어로. 그러니까 보호자가 데리고 가서 잘 돌보세요. 두 번째 2호가 뭐냐면 수강명령. 그게 뭐냐면 그냥 상담받고 교육을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년법 취지는 제가 이제 그걸 해보니까 명령서 같은 게 나오면 처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얘네들은 경찰서 조사도 받고 법원도 갔다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대부분 다 무서워요. 겁이 나는 거죠.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가고. 근데 어떨까요?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만약에 부모가 관리가 소홀하잖아요. 얘네들이 익숙한 건 뭐냐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비행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려 다녀요. 그러면 한 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갖고 제가 심심찮게 꽤 많이 수강명령을 받고 끝났어. 근데 또 와. 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중처벌이 생겨요. 너 이렇게 경고했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냐. 네, 경고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만 그렇겠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놀라기도 하고 겁도 먹고 이제 처분을 받았어. 처벌은 아니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지나고 보니까
뭐 살만해, 이제는 안 가겠지, 문제 없겠지. 근데 문제가 왔어요.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노아의 아주 큰 정말 심판이 딱 끝났어. 그리고 노아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막 100년 이상을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끝났겠지. 그리고 나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먼저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8절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번성하는 장면이에요. 앞서 9장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이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청직이었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8장 후반부를 잘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게 제가 뒤이어 설명하겠지만 셈과 함과 야벳을 설명하면서 왜 굳이 함을 톡 끄집어내갖고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예언적 성격을 가진 말씀이에요. 예언적 성격. 사실은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큰아들 환희가 성경 통독을 막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전화가 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일 제가 난감했던 질문이었어요. 이제 뒤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이제 노아가 이제 술 먹고 문제를 일으켜갖고, 그런데 잘못은 함이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쫙 보면 이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 손주가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저한테 물어봐도 처음에는 성경도 뒤지고 주석도 찾고 제가 사실 솔직히 말로 못 찾았어. 그래서 아니야 미안하다.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올 줄이야. 이 본문이 다시 올 줄이야. 열심히 찾았어요. 약간의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노아를, 제2의 아담인 노아를 통해서 가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절로 가면 노아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처음 창조와 지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처음 창조에는 식물들이 스스로 열매를 냈죠. 그때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땅을 경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첫 창조와 다른 장면이 뭐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개역개정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쉬 아다마. 원문을 풀고 뭐 이럴 건 아닌데, 이쉬 아다마가 뭐냐면, 아다마는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주재료였던 흙이에요. 아다마.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돼요. 땅의 사람.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창세기 그 2장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그 이후에 아담의 변화가 뭐냐면, 자기의 근원이 된 땅을 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작한다.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땅을 갈고 땅이 흐르면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원 풍경을 연상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땅을 개간하고 포도 농사를 시작했죠. 홍수도 지나갔고 피해도 지나갔고 무섭던 기억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동시에 뭐가 사라졌냐? 하나님의 약속도 잊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원래 자기 근원이 된 땅을 갈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 중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이지만 그걸 우리로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았어, 그럴 일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사실은 노아 홍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20절에 농사를 지은 이야기에서 21절에 일종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사실은 표현은 단순한 그냥 한 문장이에요. 포도주 마셨어, 취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맥주 한 잔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요, 오늘 그걸 다루지 않지만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 목회자들 사이에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는 논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어떤 때는 뭐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본문이 명확히 있죠. 근데 어떤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포도주는 우리의 삶을 윤택한다. 심지어 치료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이들은 음료를 마신 거예요. 논쟁이 심하죠. 그럼 또 이런 얘기하죠. 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한 잔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 잔쯤이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든지 세상이 마치 그 옛날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속이는 것처럼, 야, 너 이거 하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세상은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둠의 영을 유혹하는 거예요. 술 문제가 아니라, 야,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타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취하게 할 줄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좀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냐? 그 장막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 야, 이게 뭐 좋게 아무리 미화를 하면 덕스럽게 밖에 나가서 뭐 주사를 부리고 사고 친 게 아니에요. 근데 집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발생하냐 이거예요. 안 발생하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면, 두 형제에게 알렸다. 여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하체를 보고 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보였겠지.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하고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동, 이 당시 이스라엘과 중동의 근동의 문화는 뭐냐면, 뭐 이때도 그랬냐 안 그랬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 체면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좋게 미화하면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지금도 사실은 중동은 강해요. 예의 이런 게. 원래 여기에 이게 안 다루어지려면 하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말씀처럼 23절, 셈과 헤벳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뭐 우연히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함은 이 23절에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22절 마지막 부분에 알림에는 의도성이 있다고 말하는 설교자들,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도적으로. 마치 이게 가족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간사에서 예를 들면 허물이잖아요. 허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아들의 태도, 노아의 태도, 여기 등장한 인물들의 태도를 보면 그냥 단순한 술 취하여 옷 벗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서 보여서는 안 되는 죄, 어떤 허물이 있었다는 사실. 동시에 노아의 자녀들은 이런 허물과 실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여기 지금 치명적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를 설교를 계속 배우면서 이런 말씀드리죠. 사람을 주목하지 마라. 사람은 어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아 역시도 노아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이신 거죠. 실제로 나는 의롭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을 끊임없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나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꽤 오래전에 인터넷에 있었던 짧은 문장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 문장이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음날 아침 신문 기사에 인터넷 뉴스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은 칠 수 있겠죠. 근데 누구랑 관계가 안 풀려, 안 좋아. 그럼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동기.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자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면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그런 거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뭐 교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세상에서 막 존경받고 그러다가 말년이 어떻게 되나?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종교 얘기는 슬퍼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사실은 이게 좀 양가론적 표현이겠지만 큰 기대를 갖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존귀하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거나 나를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 왜 그럴까요? 심판이 지나갔어.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후반부에 가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중반부가 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는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래요. 겉보기에는 겸손한 거죠. 뭐 사도 중에 지극히 작고 그리고 죄인 중에 개수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죠. 자기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또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이 인생의 전반전을 굉장히 잘 보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는 연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뭐 그 앞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평온한 어느 날 옥상 위에서 산책하다가 어떻게 돼요?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말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고 뭐 그것이 뭐 연좌제처럼 이어진 건 아니지만 죄성에 자기 죄의 문제에 한번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는 기가 막힌 고난을 겪는 거예요. 네, 그렇게 뭐 제가 얼핏 듣기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꼽아라. 모세, 뭐 다윗 이런 경우를 꼽는다고. 근데 그게 말이야. 자기 아들한테도 막 쫓겨나다시피 해서 불행한 말년을 경험하죠. 그래서 저는요, 늘 뭐 저도 어쩔지 모르겠죠. 저도 저를 상담할 수. 성경이 그런 말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왜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역설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어떤 공로나 의지나 내 교양, 내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피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심지어 자녀들도 잘 자라. 우리 읽었던 18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이 번성하고 나라에 퍼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우리로 표현하면 자녀를 잘 길렀어. 학교도 잘 가고 직장도 취업을 잘해.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뭘 잘해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 한 잔, 맥주 한 잔, 맥주가 뭐 술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넌 알코올도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이러면 이제 서서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방심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모든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될수록 저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때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부러 권사님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아우 힘들어 살겠다. 맞장난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애쓰는 거 힘들어. 이 말에 혀를 조심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후서가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짙들어 다니는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노아 입장에서 그렇다면 다시 앞서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녀들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자녀들. 함은 이 22절에도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22절에도 굳이 함을 표현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이 함이 보고 그냥 봤어. 민망하고 부끄러우면 얼른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원에 의한 주목하고 관찰했다. 소위 말하면 건수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로, 이게 소위 가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말로 뒷담화. 사실은 솔직한 표현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나서 살짝 후회도 했어요. 나는 괜찮은 거야.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성이 뭐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뒷담화가 얼마나 우리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담 쪽에서는 정서적으로 좋다고 때때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잘 되면 배 아프고 그잖아요.
그래서 뒷말을 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에게 그런 의도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뭐예요? 형, 아버지 술 먹고 주사를 부리고 있어. 빨리 꼭 자고 있어. 아니, 쥐가 얼른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알리는 게 뭐예요? 걱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불을 다 질러 놓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무 걱정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뭐예요? 이미 자기가 막 분위기를 키우고 싶고, 까발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이거예요. 술 먹고. 근데 제가 또 막 묵상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다 말을 하죠, 뒷말을 정도의 차이. 근데 유난히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말을 뒷담화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 걸 좋아할까? 남의 말. 제가 그걸 막 묵상하다가 상처가 많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 자기 상처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 상처 받았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반대인가? 하여튼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막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내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내뱉어. 마리아 방구야 그냥 필터링 없이 막 뱉는 거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항상 부정적인 끝까지. 그래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본문은 짧게 묘사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형과 아버지가 깊은 상처가 있지 않을까? 아빠가 딱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얼른 막 이불이라도 덮어줘야 되고 저는 이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얼른 지가 가서 이불 덮어줘야죠. 옷을 덮어요. 근데 이 부분은 부모 자녀 관계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가면요 어떤 얘기가 또 등장하냐면 모세가 여러분 어떤 아내를 취하는지 아세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구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인, 이 에티오피아나 미디안 지역으로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네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인데 왜 흑인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냐? 그래서 미디안과 이제 아론이 비방을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근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12장 2절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야, 하나님이 왜 너랑만 말해? 우리랑은 왜 말을 안 해? 뭐에 이미 여기에 시기 질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뒤에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미리암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병이, 문둥병이 생겨요. 이 지금 사실 이들도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타인의 허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떠벌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가족. 근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억나시죠? 모르겠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정죄하는 시선, 덮어주는 사람. 자, 우리 자신을 저를 돌아보게 돼요. 저는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 말하는 걸 좋아하는가? 상처가 덧나면 요드 소독약을 발라주고 데일랜드 붙여줘야 되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있지는 않을까? 자, 그와 같은 23절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보세요. 이미 들었어. 관심이 생길 법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술 먹고 주사를 부릴 때. 근데 애초에 이들은 어떻게 뒷걸음질 쳐서 그걸 들었지만 그 문제에, 그 죄의 문제에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여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한데 이걸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건수를 잡았다. 근데 여기 제 반대 의미가 있어요.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 덮었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카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뭐와 연결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같이 십자가에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뭐의 의미가 있냐면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 덮다라는 말은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직시하지 않기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하려는 의지적 사랑의 결단이고, 이것은 덮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룻기에도 보아스가 그 밤중에 찾아온 롯, 왜 간지 아시죠?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롯이 그 잠자리에 이제 롯이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에.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이불을 덮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신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호세아서는 또 어떻습니까? 음란한 창녀와 같은 고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여러 차례 값을 치러서 내려오죠. 이게 뭐예요? 허물을 들춰내고 너 문제 있어, 너 이래, 이렇게 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 안는 하나님의 통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역사의 촉보에 이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들춰내고 너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네가 뭐가 되겠어?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큰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마음이 너무 안편한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뭔가 벌거벗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가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불순종했을 때, 그 정말 바람 불면 펄럭펄럭 날리고 마르면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던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pin이 벌거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수치의 옷을 입으셨고 대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허물 정죄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으시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해야 할 긍휼의 시선으로 보시고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이 최소한 우리 공동체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이 보일 때마다 정죄하는 시선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을 신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새겨져서 우리 다시금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 기억하고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돌아보면서 또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덮어주는 사랑 그런 삶을 살아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깊이 회개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뒷말하기 좋아하고 우리의 불편을 필터링 없이 말로 여러 차례 내뱉었던 모습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을 주님 앞에 다시 구하는기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된 본성이 혹시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못하는 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오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덮으시고 그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정말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또 내가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한 가지만 오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이 지나갔는데 그 심판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야 돼요. 그때 평안할 때 영적 긴장을 늦추어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평안하든지 아니면 공부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이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일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안하든지 고단하든지 곤고하든지 우리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죄된 본성을 이길 능력 없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노아. 그런데 그 노아가 오늘 평안함 속에서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여 이제 괜찮지,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허물을 볼 때 함처럼 정죄하지 않고 샘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사랑으로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결단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호흡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매